시편 144편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운데를 탁 열면 시편이 나오고 그 시편의 끝부분에 있는 144편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해 또 벌써 두 번째 줄을 맞는 화살같이 총알같이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 우리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천국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받으셔서 채우시고 삶 속에 가득가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사경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 2주간은 제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 부르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엾은 존재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주제가 그때 주신 주제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크게 맛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길을 통해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두 길이 있습니다. 시편에 고백된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참 인생은 헛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인생의 비천함을 고백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놀라워요. 위대해요. 사람의 능력은 정말 무한해요. 누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은혜의 문이 딱 닫히고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 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력함. 비천함이 뭡니까? 인생은 정말 무력하다. 사람은 무지하다. 뭐 좀 안다 해도 아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좀 있어도 무능한 존재가 인생이다. 뭐 안다 해도 얼마나 알겠고 한다 해도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나 지식을 뭐 많이 서치해 겪어서 그걸 다 안다 해도 조작된 것이 또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요.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가 두려움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종종 스포츠나 삶에 인간 승리를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 승리야 라고 외쳐도 잠시 뒤에는 하얗게 쪼그라지는 늙은이가 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겁니다. 인생이 뭐가 대단합니까? 무슨 능력, 무슨 발명, 무슨 안전, 완벽해 라고 외치지만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은 참으로 무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이 비천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반전 같아요. 역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오늘 고백 속에 무엇이 간대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무엇이 간대를 제일 많이 쓴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의 인물 속에 다윗 그분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도 인생이 무엇이 간대. 왕이 된 뒤에도 무엇이 간대. 죄를 범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다시 회복됐을 때에도 그는 이 고백을 자주 했어요. 무엇이 간대. 그 고백이 인생이 비천하고 그리고 무력하다는 고백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 간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저 같은 자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또 고백합니다. 왕이 됐다고 으스대지 않고 내가 그래도 성공했죠.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자에게 쏟아집니다. 왠 줄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때문이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물이 흐르면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겸손한 영혼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이 고백이 자존감이 낮은 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해지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천함을 고백한다는 것 속에는 사실 우리의 무지무능도 고백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인생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제일 불쌍히 보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제일 머무는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보다 죄인을 더 주목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무력하고 비참한 것은 죄 앞에 서거든요. 누가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 앞에서는 다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의 이 비참한 존재를. 죄 속에서 탄생하고 죄 속에서 살고 결국 죄 속에서 죽는, 죄의 싹은 사망으로 끝나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초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고백.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듯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요 아직도 끊어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자가 왜 그래?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분들은 다 착한 줄 알아요. 교회만 왔다 하면 다 의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은총이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 모임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의인을 기뻐하시긴 하죠. 그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가서 끼얹고 찾아내시려고 하는 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이처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평생 알지 못하고 죽는 영혼은 제일 불행한 영혼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영혼은 두 번째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비참함 속에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려 나오는 이들, 그거는 참 복된 영혼들이죠. 죄인이 죄를 고백하며 울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속성이 그래 바로 돌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은총, 사죄 은총을 베푸셔서 고백하는 자들을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그 영혼은 즉시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겁니다. 참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나게 사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십니까?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나려면 지구를 떠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긴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을 얻으셔야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짜 그 참 복잡한 세상에서 피곤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하고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는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 무지 또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참혹함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 귀한 은혜의 통로로 접어든 것을 정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통로,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 의지한다, 하나님을. 그거 어떻게 절대 의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밀접 접촉하는 겁니다. 아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주 높아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접촉자입니다. 밀접촉자.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제 아들이 2주간이나 사택에서 격리되었어요. 밀접촉자. 저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영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밀접촉자 그러면 막 그래? 하고 막 경계를 일으키는데 아니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밀접촉자가 되어서. 이건 매우 성경적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코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니 포도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포도겠습니까?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는 휙 날아갔다가 살짝 붙는 건 팔이지 포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맺어요. 왜냐하면 진액이 열매를 만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 생활은 매사에 매 순간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밀접촉하라는 거예요. 밀접촉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나는 그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못 사는데 자꾸 어떤 경건함, 의로움 이런 것을 자꾸 떠올리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예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지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 화가 난 순간 나는 떨어졌어. 가지에서.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존재는 이래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죠. 화가 났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요 주님. 그게 어려우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가 나요 주님. 응?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순간 뭔가 답답함이 임하면서요. 막 고립감, 어떤 분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 같은 게 살짝 잡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님 저 지금 짜증나네요. 저 지금 신경질이 좀 잡히려 하고 있어요. 주님께. 그럼 그 순간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의로움도 아니고 선도 아니지만 죄지요, 죄. 우리 속에서부터 이 마귀의 성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죄성에서부터. 근데 그 순간, 그 고백하는 순간 저는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지금 짜증 날려 하고 있어요. 지금 화난다니까요. 저는 못했어요. 속상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러울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말할 것 없죠. 주님 저 지금 많이 아파요. 기침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 주님은 치료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외로울 때는요. 저 외로워요 주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따라오지 않겠어요? 저 지금 외롭습니다. 난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난 외로워요. 이러고 술집으로 가야 됩니까? 정말 재미없어. 그래서 재미난 것들을 찾아서 채널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 그 고백을 다 드리는 겁니다. 외로울 때도 또 속상하고 또 지쳤을 때도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러면서요, 힘을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죽어갈 때는, 실패했을 때는, 죽어가면서, 저 죽어갑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하필 왜 나냐고,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런 거 추적할 필요 없어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집사님인데 막 그렇게 외치는다는 거예요. 왜 나냐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난 딱 한 번 나쁜 짓 했는데 그래서 왜 걸리냐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이 하실 불평이 아니죠. 그때 주님, 제가 다윗처럼 범죄하였나이다. 이러고 고백해야죠. 그럼 즉시 주님이 은총을 베푸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되지 않겠어요? 기적도 있고요. 그런데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밀접촉자가 되지 않으려고요. 방법도 모르고 사람들이 방법을 알아도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요. 노력이요? 노력은 무슨 노력?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무슨 노력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그냥 거하는 것이죠. 기쁠 때는 어떨까요? 기쁘고 뭐 잘되고 형통하고 할 때는 으쓱거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해봅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웠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그 고백인데, 말년의 다윗의 고백인데, 솔로몬을 이제 낳고 솔로몬이 후계자 왕으로 성장해 가시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자기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은금으로 이제 앞으로 성전을 만들고 성물들을 만들 때 이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왕궁의 것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것. 그걸 드리면서 그러자 그것을 보고 또 제사장들이며 그 관리들이 자기 것을 또 내놓고 백성들도 기뻐서 또 내놓고 해서 성전 기물들 만들 넉넉한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 주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요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쁠 때도 좋을 때도 평상시에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요, 또 포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주께서 진액을 자꾸 흘려주시니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요? 예배는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진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죠. 그래서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난 예배자야. 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붙어 있는 거. 어느 날은 우리에게 은혜도 풍성하게 주기도 하지만 조금 느껴지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은요, 난 왜 은혜가 이렇게 없지? 이렇게 삭막해지기도 해요. 그래도 붙어 있으면 흘러드는 겁니다. 흘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일 놓친 것 같으면,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놓쳤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또 다시
은혜가 크게 돼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러면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모든 생활 속에서 밀접촉자로서 잘 때도 예수님, 잠결에도 예수님, 깰 때도 예수님, 밀접촉자로서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맺게 하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겁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포도 열매 송이가 어느 날 하나 둘 맺혀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게다가 그 밖에 다른 능력의 열매도 주세요. 지혜도 자꾸 커져가고요. 어떤 솜씨도 커져가고요. 전도의 열매도요 맺혀지고요. 가정도 하나 둘 주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44편의 15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신령한 복,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접촉자가 됩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밀접촉자가 됩시다. 이렇게 밀접촉자가 됩시다. 네. 코로나 밀접촉자예요. 막 진저리 치지 마시고 밀접촉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신뢰. 의지하는 것과 신뢰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뢰가 포함되지 않으면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뢰가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스러울 때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불행해질 때에도, 망해갈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죽어도 절대 신뢰하는 것.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것이에요. 이게 통로예요. 통로. 절대 신뢰, 절대 신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게 성경 속에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할 때, 그러니까 국가적이죠. 국가적인 권세를 갖고서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딱 명을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왕의 명령, 국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붙들려 왔습니다. 막대한 손해, 죽음이 예측되는 거기에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녕 그러리냐? 그러면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 죽을지라도, 왕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타 죽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구하실 것이고, 아니야, 이제 너희들 여기서 타며 빛을 발하라. 그러면 죽겠나이다. 그래도 우리 왕의 우상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막 왕이 막 화가 나갖고서 막 그냥 던져넣어요. 불을 7배나 더하라. 그래 너무 불이 세갖고 옆에서 불 붙이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춤추다가 나왔다는 거, 그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춤추는데, 아니 보니까 이게 뭐냐? 저 사람 같은 거 왜 3명이 던져졌는데 왜 4명이 춤추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 사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불행을 당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남은 가족들 하던 일 다 어떡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죽게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아이, 뭐 참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되게 또 걱정은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 저보다 더 온전히 돌보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만일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몇 달 또는 몇 년씩 있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고 막 이렇게. 실제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호수 꽂고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면 참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인생이 한심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중환자실은요, 공포의 병실이에요. 울부짖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비관하는 사람, 나를 죽게 놔달라고 해! 이렇게 외치는 사람, 그 중환자실 근무 그런 간호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밀접촉자로서, 예수님의 밀접촉자로서 중환자실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뭐 고통이 가시바늘처럼 찌를 때 계속 주님을 부르고요. 꼼짝도 못하게 묶여 있다면 진짜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절대 신뢰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만일 절대 신뢰 믿음이 없다면 아마 공포심에 자지러질 겁니다. 그러나 절대 신뢰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맡겨놓고 수술한다고 하면 하세요. 맡겨놓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놓쳤다가도 또 붙잡고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고백, 어떤 고백? 이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았을 때 주의 것이에요. 죽어서도 주의 것이고요.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이 믿음이. 장차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때,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불안과 공포심이 다가올 때 굳건히 맞서야 됩니다. 굳건히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게도 두려움, 공포심 또는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지심, 자괴감 같은 게 아주 살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되기 쉽더라고요. 더 위축되어서요, 스스로 더 비관적이 돼서 더 고립되더라고요. 그러기 쉽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여인들이 흔히 걸리는 암에 걸렸는데 단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뭘 얘기해도
스스로 갑자기 비관적이 되고요.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그 남편도 자불안석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위로한다고 얘기하면 나를 뭘로 하냐 그러고, 그리고 또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면 자기는 안 걸려봐서 그런다 그러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전체가 우울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살짝살짝 감지되면서 이거 잘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구나. 신뢰로, 하나님 신뢰로 이거는 막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으로 부셔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막 아주 짧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가지나 유전된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제일 심각한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도 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에요. 백신은 제일 약한 얀센 백신 한 번 맞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얀센 백신 한 번 맞은 게 이제 효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해갖고 경각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죽을 자예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데 증상은요, 감기 정도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독감이 더 심한 거고요. 센 감기가 더 심한 겁니다. 집사람도 걸렸어요, 저 때문에. 그런데 그도 좀 약간 센 그 정도의 감기예요. 아주 센 감기 아니고요. 이런 건데 그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구나. 우리 주변에 제 동료 목사님도 이분 저분이 걸렸어요. 한 분만 좀 심해져서, 열이 나고 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고요. 대부분 다 그냥 감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아주 극소수 확률의 사람들이 크게 상하게 되고, 그래서 뭐 크게 해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 그거는 감기 걸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독감 걸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험하면서 먼저 걸려서 보여주려고 하셨나 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너무 짭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그러면서 걸리면 또 쉬라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위기 훨씬 더 커요. 그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더 많이 부르고 더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독서, 기도, 순수한 노동도 하면서, 물론 교회와 동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일어났지만 뭐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또 죄를 짓다 걸린 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참으로 유익한 은혜 시간. 죄를 짓다가 걸렸다면 회개하면 되는, 진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시간이고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다 복된 환경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시간이구나. 또 이것을 고백할 때, 이 무력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건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 이것이 통로다, 통로. 예수님의 밀접촉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거를 더 강훈련을 하게 하시고요, 때때로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정말 복이 있는 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밖에 속의 신앙인들, 장차 대환란 속에 적그리스도 표를 거부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은혜의 통로인 두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길 함께 갑시다. 그 길 끝에서 손 벌려서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모두 축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7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아실 때 나로 소서 아멘 주님 주님 말 들으사 죄인 돌아실 때 나로 소서 자비하신 보좌 끌어들여 자복하게 나를 서서 주님 주님 날 들으사 죄인 돌아실 날 불어서서 주의 공로 저의 공로지 하여 듣게 가오네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님 주님 내 말 들으사 죄인 몰하실 때 나무로 써서 만복 끊어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에 있을까 주님 날 들으사 죄인 몰아실 날 물어서서